할렐루야. 오늘도 바른신앙 온라인 세미나 행함은 필수라는 세미나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진 마태복음 본문이 되겠는데요. 이번 본문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6번째 시간이 되겠고요. 이번에도 목차는 똑같습니다. 서론과 배경, 서론과 해석, 결론과 적용 순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본문을 먼저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 주시죠. 베드로가 질문했고 예수님께서 답변해 주셨는데 계속 예수님께서 비유로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러므로 천국이라고 하시면서 그 종들과 회개, 우리가 뭐 회개하다, 죄를 회개하다가 회개가 아니라 여긴 계산한다는 거죠. 결산하는 것, 회개입니다.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렇게 회개할 때,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이제 임금이죠. 이 임금이 이제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1만 달란트 빚진 자, 유명한 비유죠. 탕감해 주셨다. 임금이 불쌍히 여겨서 탕감해 주었다라는 것까지 봤고요. 그 종이 근데 이렇게 탕감받고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서 동료 관리, 뭐 친구, 동료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하나를 만나서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빚을 갚으라 하고 목을 잡고 그냥 막 닥달하는 것이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가로되 그러니까 빚진 동관이 막 엎드려서 간구하는 겁니다. 나를 참아주셔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탕감 받았는데 자기에게 빚진 자는 탕감을 안 해주고 허락하지 않죠. 갚겠다고 했는데 참아주지도 않고요.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결국에는 용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혀가 지금 상태가 제가 안 좋아서 발음이 조금 약간 불편할 수 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하여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이 동관들이 또 다른 동관들이 그걸 목격을 했어요. 심히 민망하여 이거 불쌍히 여기면서 그 주인 임금에게 가서 이 일을 다 고합니다.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탕감을 해 주었는데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그래서 빚을 다 갚도록 옥에 넣었다라는 것이죠. 옥졸들에게 붙였다. 옥에 감옥에 가두고 빚을 다 갚도록. 뭐 1만 달란트가 어마어마한 빚이기 때문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영원히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데요.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중심으로 용서하라 형제를 이러한 이제 메시지를 결론으로 35절에서는 또 보여주고 있죠. 이제 보여주고 계시는데요.
아까 비유까지 다 끝내시고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또 결론을 내주고 계십니다. 맨 앞에 이 2절에서 또 베드로가 질문했을 때에 용서에 대해서 이제 여쭙지 않았었습니까? 용서. 근데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가 다 끝난 다음에 용서를 다시 말씀하시되 중심으로 용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 천부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똑같이 하시리라. 이런 결론으로 맺고 있는 것이 이번 본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갔어요. 서론과 배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은 지난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의 사역입니다. 네 번째 가르침의 사역. 이 마태복음에서 굳이 이렇게 나눠 보자면은 한 네 번째 정도 이렇게 굵직한 가르침이 나오는 장이 18장이 되겠는데요. 근데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 나오죠. 교회에 대한 가르침. 이는 이제 예수님께서 당신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역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서 곧 이제 돌아가시게 될 그러한 상태에서 부활도 하시고요. 유대인들의 계속된 또 배척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새롭게 이루어 가시려는 그런 의도에서 14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오셨던 모습이 이제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마태복음 18장이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새롭게 이루어 가시려는 이런 의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크게 보면 궁극적으로는 모두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예표로서의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원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인데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죠. 일단은요, 그 교회 공동체에 참여하기 위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믿음. 우리가 믿어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교회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는 것인데, 그 참여하기 위해서 당연히 믿음을 먼저 가르치셔야 되고, 그 믿음이 우리가 가르침받을 뭐 대부분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구원은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보장하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와 구원, 이 교회라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힘써야 될 것은 믿음이고,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가르침 받고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은 계속 성경에서, 이 신약 성경이죠. 특별히 믿음이 본격화된 것이 신약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서 계속해서 가르쳐지는데, 이 믿음을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처럼 뭐 영접기도 하고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버리고, 믿음을 제대로 갖지 못하게 하고 또 지속하지 못하게 합니다. 바르게 가르치지도 않고 그것을 지속하게도 안 해요.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냐? 그 답은 행함이죠. 지금 우리 세미나의 주제, 행함. 이것을 다 빼버렸어요. 그 다음에 계속 지속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행함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계속해서 저절로 유지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계속 그걸 잘 보여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걸 다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지옥을 안 가겠습니까? 믿음도 엉터리요. 그 믿음이 지속되지도 않아요. 네? 그러니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그러한 가르침으로서 바로 믿음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동안 18장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에는 일단 모두 하나님 나라의 다른 표현인 천국, 영생, 하늘에 대한 언급이 항상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항상 그 구원과 관련해서. 그리고 그 핵심적인 내용을 되돌아보아도 먼저 첫 번째 본문에서 18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어린아이 또는 소자됨, 지난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렸죠. 지난 세미나의 앞본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또는 소자됨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믿음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자기 부인을 다시 한번 가르치셨던 것이고요. 자기 부인, 이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걸 뭐 자기 십자가 자기 부인인데 이걸 뭐 별 가르치지도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감사합니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요소,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지난번에 본 두 번째 본문 5절부터 14절입니다. 18장. 지난번 세미나 때 봤던 본문이죠. 거기서 뭐가 나왔습니까? 그 소자를 영접하고 실족해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진정한 믿음에 있어서 내면의 중요성을 또 가르치셨던 것이었고요. 내면부터가 우리가 제대로 된 정말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부인, 내면 이겁니다. 또 그에 이어서 이 앞본문, 지난 본문과 지난 세미나 본문과 이번 세미나 본문 사이에 본문 하나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15절부터 20절인데요. 18장. 거기서는 실족해 하는 것과 관련해 이제 믿음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 요소인 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죄에 대해서 그래서 믿음에 있어서의 회개와 이 죄를 지으면 회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회개했을 때 또 회복이 되지 않습니까? 회개와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나오고 회개가 또 이제 나오는 겁니다. 회개. 어쨌든 자기 부인, 내면, 회개 이런 것이죠. 이런 것들이 믿음에 있어서 중요 요소로서 가르쳐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18장에서. 이 회개와 자기 부인도 사실 많이 이렇게 통하는 말들이죠. 회개, 자기 부인하는 거. 내면 쪽이고 이런 겁니다. 내면은 산상수훈에서부터도 계속 가르쳐 주셨던 그러한 내용이 되겠고요. 믿음 하면은 내면이잖아요. 믿음 하면은 율법 이런 것들이 이제 껍데기, 외면 쪽이고요. 믿음 하면 내면입니다. 다 이제 이런 거예요. 자기를 낮추고 회개하고 내면으로 들어가고 이게 믿음에 있어서 엄청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앞본문은 교회의 권징과 치리와 관련된 가르침을 처음으로 함께 말씀하시면서 그 속에서 믿는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그런 믿음의 원리를 또한 암시적으로 언급하신 것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누가 죄를 지었다, 형제가 죄를 지었다, 자기와 1대1로 가서 권면하고 권고하고 또 그게 안 되면 두세 사람 데려가고 또 안 되면 교회까지 또 데려가고 이제 이렇게 권고하라, 권징과 치리 쪽인데요. 그러면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 나아가라 라는 또 이 믿음의 원리를 암시적으로 언급을 하셨는데 이제 이번 본문은 그 주제와 관련해서 더욱 본격적으로 가르치시게 되는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더 관심과 사랑에 대해서 이어가는 것이죠.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과연 어떻게 또 해야 될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자, 이제 본론과 해석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본문의 가장 큰 주제는 용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용서. 처음 21절과 마지막 35절. 이번 본문 21절부터 35절인데 여기도 다 용서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음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아까 본문을 볼 때 봤었죠. 여기 맨 마지막 절 용서가 나오고요. 맨 앞절에 용서가 나오죠.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나왔고요. 맨 마지막에 정리하면서 또 용서를 말씀해 주셨던 겁니다. 용서입니다. 앞뒤로 탁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이 앞본문에서도 15절부터 20절까지죠. 그 앞본문에서도 용서를 의미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바로 죄를 범한 형제에게 권고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나 아까 말씀드렸죠. 혼자 가서 권고한다. 죄를 범한 형제에게 또는 두세 사람이 가서 권고하던가 아니면 교회적으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권고하고 권면할 때 그 형제가 바른 응답을 하는 것과 같이 그 권고의 말을 듣고 회개하면 그때는 그 권고한 자가 그 형제를 용서를 하고요. 이 권고의 말, 권면의 말, 치리하는 것도 이제 되어지면서 이렇게 이 죄를 범한 것을 그냥 놔두지 않죠. 권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을 듣고서 회개하는 것이죠. 그것이. 그러면 그 권고한 자가 그 형제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개인적으로나 두세 사람이나 교회적으로 권고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렇게 권고했던 그러한
자들이 용서를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 형제가 회개했을 때에 회복이 또 되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그래서 다시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할 때 보여지게 됩니다. 즉 직접적으로 용서란 말이 나오진 않지만 이 앞본문에 15절부터 20절까지 근데 그 권고하는 자의 마음이 그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만일 그가 권고의 말을 듣고 회개한다면 그가 회복하게 되도록 당연히 용서가 있는 것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기초에서 권고하는 겁니다. 제발 그것을 받아들여서 듣고서 말을 듣고 회개하길 바라면서 하는 거죠. 관심과 사랑 속에서.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회개를 한다면 회복하도록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그럼에도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회개했는데 당연히 용서해야 되는 것을 이제 이 앞본문에서 보여주었는데 이 오늘도 용서라는 것 이게 직접 나와요. 이제 이 지난 이 앞본문 이 20절까지 앞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나왔다면 이번엔 단어가 아예 용서가 맨 앞절과 맨 뒷절에 나올 정도로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큰 주제죠. 가장 큰 주제. 용서. 자, 그래서 이 앞본문의 내용 중에서 15절부터 20절 중에서 15절부터 17절까지를 보면 이 말씀이 나와 있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 아까는 개인적이었고요. 그래서 입으로 말마다 등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이번엔 또 말하래요. 교회. 그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내보내는 이러한 이제 권징과 치리가 되는 격이죠. 어쨌든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 관심과 사랑 속에서 회개하면 들으면 그래 용서하라라는 것이 여기에 딱 암시가 되어 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본문 21절에서 이 앞본문 말씀에 이어 그때에라고 하면서 여기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하죠요.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갑자기 그 용서와 관련된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이유 때문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즉 베드로는 이 앞본문의 예수님의 가르침의 분위기 속에서 그 교회 공동체에게 권고하고 권징하는 목적이 그 형제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기초했던 것임을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심과 사랑에서 정말 용서를 해야 된다라는 것들 분위기를 느끼면서 이제 베드로가 질문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그리고 이 앞본문과 연계해서 볼 때 베드로의 이 질문 안에는 뭐라고 질문했죠? 주여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이 질문이죠. 이 질문 안에는 이 앞본문의 그 형제가 그 권고의 말을 만일 들으면 즉 회개한다면 이와 같이 용서한다는 말은 당연히 전제하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또 잘 봐야 될 것입니다. 이 권고의 말을 만일 들으면입니다. 들으면 즉 회개죠. 권고의 말을 이 앞본문에서 그랬단 말이죠. 여기 아까 앞본문을 여기 실어놨는데요. 만일 들으면 있죠. 그리고 여기 만일 듣지 않거든. 여기 또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회개 안 한다는 것이고 들으면 이거는 이제 회개한다는 말이죠. 여기도 듣지 않거든 이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전제로 용서하라라는 것이 이번 본문에 아예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 21, 22절 지금 요 맨 앞부분 오늘 보면 맨 앞부분 말씀의 기초가 되는 누가복음 17장 3, 4절에서는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죄를 범하면
분명히 가서 권면하라, 권고하라, 경고하라라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듣고서 회개를 했다라는 것은 용서하라라는 것이었어요. 그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나오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죄를 범하거든 경계. 근데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면 용서. 회개란 말이 누가복음엔 직접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병행 구절에서. 여기 4절에 보면 나오죠. 만약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게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7번 오늘 본문에도 나올 그 내용과 함께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에서 이번 마태복음과 이 누가복음이 병행 구절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누가복음엔 이제 회개라는 것이 직접 이렇게 말씀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앞본문에 이어서 회개는 당연히 전제가 되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또 알 수 있고 말이죠. 물론 여기서는 회개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 있어 용서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이 다를 뿐인 것입니다. 용서에 강조점을 더 두다 보니까 회개라는 말은 뭐 당연히 전제가 된 상태로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서 쪽에. 좀 이따가 뒷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이제 알게 되겠지만 회개는 믿음 쪽이고요. 용서가 행함 쪽입니다. 용서 행함 쪽에 이번 본문에 강조점이 있어요. 행함. 우리가 지금 세미나의 주제가 행함인데 이것에 강조점을 더 두고자 굳이 회개란 말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전제가 벌써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봐야 됩니다. 이걸 모르고 또 봤을 때는 오늘 본문을 또 잘못 해석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알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베드로는 회개를 전제로 해서 그 용서에 대해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까 봤죠.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입니다. 이 질문은 이 앞 본문의 첫 구절인 15절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을 기초로 하여서 이 앞 본문의 그 말씀의 분위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이 질문을 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여기 15절, 이 앞본문입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 중에서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라는 것으로 말씀을 시작하셨죠. 이 앞본문의 맨 첫 절에서. 그러니까 베드로도 지금 여기서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이런 말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서 하면서 질문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가르침에 대한 분위기를 감지했다는 데 대한 자만감에 또 그러다 보니 자신은 형제가 죄를 범해도 많이 용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에 솟아올라 나름 이 질문을 통하여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난 이해했다. 자만감 쫙 감지했고 내가 또 많이 용서할 수 있을 거야 나는 하면서 말이죠. 자신감에 칭찬받고 싶어서 아주 자신만만하게 질문을 다 앞장서서 한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말을 보면 7번까지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계속 이어갔죠. 7번까지 하오리까 이거죠. 이 7번의 용서는 7이라는 것이 이제 완전수였기 때문에 나름 그 정도 용서하면 자신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라고 하시죠. 자, 이는 7번보다 많은 그 490번, 70번씩 7번이니까 77에 490, 그죠? 라는 숫자만큼 용서하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용서의 한계가 없이 무한하게 용서를 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죠. 무한하게. 이는 이제 이 앞본문의 그 말씀에 대한 진정한 마음 자세와 본질을 이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용서에 있어서의 무한한 용서에 대한 그 마음 자세와 본질, 이게 용서에 대한 마음 자세와 본질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신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도 사랑하라 라는 말씀에서와 같이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해서 하셔서요 말씀하신 그 사랑의 법에 기초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바르게 해석하셔서 정말 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랑의 법.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이 7번 용서한 것도 할 만큼 한 것이라고 생각하여서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질문했었을 텐데 예수님은 그것도 틀렸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무한하게 용서하라 사랑의 법에 기초해서. 근데 자기 베드로는 7번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자신 있게 여쭤봤지만 틀렸다라는 의미로 지금 말씀을 해 주신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베드로가 무엇이 틀린 것입니까? 베드로는 자신이 훌륭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그 내면에 있어서 또 그 근본에 있어서는 7번 용서하는 자나 또는 한 번 용서하는 자나 더 나아가서 아예 용서를 하지 않는 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피상적으로 겉으로만 용서했지 그 마음에 있어서는 그 형제를 진정 용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죠. 내면과 마음. 산상수훈에서 사랑의 법도 바로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다 내면과 마음 쪽이었어요. 이게 이제 진정한 이 마음 자세와 본질이란 말이죠. 용서에 있어서. 자, 그리고 이는 그 형제를 진정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에, 진정 사랑하고 있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마음에서부터 이렇게 진정 사랑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진정 용서를 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피상적으로 껍데기적으로만 7번 자기는 한 거라 이거예요. 충분히 했다. 자기는 자신 있게 얘기를 했겠지만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떠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켜 나아갈 때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또 우리가 신경 쓰고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막 덤볐다가는 그냥 피상적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하다가 못하는 단계가 와요. 근데 오늘 보면은 70번씩 7번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무한하게 해라, 무한하게. 그게 어떻게 가능해질까? 내면, 마음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음, 내면. 이게 안 되면 그냥 어떻게 좀 하자 했는데 구호에 그치기도 할 수가 있겠고, 그냥 뭐 공명심에 뭐 자기가 좀 이렇게 드러나는 정도로 끝날 수도 있겠고, 뭐 좀 하다가 안 됩니다. 이게 안 되게 돼요. 내면의 법. 내면의 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영적으로 들어가야 되겠고요. 영적으로 들어가려면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성령의 또 이렇게 충만도 받고 영적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내면 부분 아까 앞부분에 말씀을 드렸죠. 자기 부인하고 마음적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이게 아닐 때는 우리가 하자 했을 때도 이게 한계에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잘 안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해도 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잘 정말 늘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싸움을 해 나가면서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됐을 때 안 됩니다. 근데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을 안 보인 것이죠. 내가 제대로 된 믿음의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안 된다, 안 되니까 내가 맞다가 아니죠. 안 되면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안 되는 나를 기준 삼지 말고 왜 안 됐을까? 내가 뭐가 지금 잘못인가? 알고 봤더니 믿음이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내면의 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껍데기로 하는데 그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말이죠. 예? 힘은 막 줬는데 그 힘이 정말 내면의 힘이 아니고 외적인 어떤 그냥 상태에서의 힘으로 그냥 그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럼 그걸 고쳐나가고 그걸 싸울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안 하는 겁니다. 껍데기로 어느 정도는 내가 해주겠다는 거예요. 율법주의라고 하죠. 껍데기. 그냥 대충 어느 정도까지는 해주다가 안 되면 만다. 이제 이런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있어서 이제 안 되게 되는 것을 그 원인은
파악을 해서 그걸 고칠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기준으로 안 된다. 못해. 아무도 못해. 누가 해. 이런 식으로 주장해서 다른 사람들도 다 글로 끌고 가고 다 멸망의 길로 가는 이런 일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걸 분명히 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그러기에 진정 그 형제가 다시 회복되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순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용서한 것이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회복되기를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용서가. 그냥 자기중심적으로. 그래서 즉 자신이 기준이 되어서 자신이 참을만 하고 또 그렇게 그 인내에 대해 그렇게 참은 것에 대한 유익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 용서하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인내를 했더니 자신에게 유익이 오는데 그것이 손해 안 보일 정도로만 내가 용서하겠다. 한계를 이제 어쨌든 갖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기준 돼서 그냥 자신이 참을만 하고 그래서 이렇게 참을만 할 때에 어느 정도까지 내가 유익이 손해보지 않을 정도까지는 이제 참는다는 것이죠. 한계에 있는 것입니다. 다 자신이 기준이 되어 있고 껍데기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 앞본문 말씀과 관련하여 한 가지 의문이 또 생깁니다. 아까 이제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이제 지금 베드로가 틀린 것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 여기 봤던 것이고 또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앞본문의 이 말씀을 보면은요, 이 앞본문 아까 몇 번 계속 말씀을 드렸죠. 개인적으로나 뭐 두세 사람이나 뭐 교회에서라는 약 3번 정도만 용서하고 그때에도 말을 듣지 않으면 그를 교회에서 추방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3번만 그냥 한 3번 정도 용서하고 그냥 추방해. 근데 여기서 무한하게, 여긴 무한하게 용서하라라는 의미로 멀지도 않아요. 바로 앞에서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번 이 말씀은 그 말씀과 모순되는 말씀을 하신 것일까요? 그것도 바로 이어서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앞본문의 말씀에서 회개라는 요소를 빠뜨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개. 즉, 이 앞본문 말씀에서 15절에서 17절까지 나오는 그 3번의 경우에 모두 만일 들으면 내지는 듣지 않거든, 만일 듣지 않거든 이라는 말씀을 꼭 하고 계셨던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아까도 봤지만 여기 다시 보면은 그렇죠. 만일 들으면 듣지 않으면 또 듣지 않으면 듣지 않거든 이 부분을 꼭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 데려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교회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기 혼자 와도 마찬가지고 듣지 않거든 이 3번 나오죠. 들으면 이제 이게 처음 회개한 모습으로 한 번 나오고요.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은 바로 권고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거나 아니면 하지 않거든, 회개하지 않거든 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전제가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그 죄를 범한 형제가 그렇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을 때의 경우에 결국 그와 같이 교회에서 추방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회개를 끝까지 안 했을 때에 두세 사람 뭐 교회까지 가서 권고했는데 계속 회개하지 않았을 때 추방하라라는 것이지 무조건 뭐 3번 하고 추방하라는 것이 아니었죠. 자, 그래서 그에 이어 이번 말씀 가운데는 앞서 말했듯이 그 죄 지은 형제가 계속 고집 부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가 전제된 경우의 용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이렇게 앞부분에 다 말씀을 드렸죠.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 누가복음에는 아예 직접 나오고 있을 정도였고요. 이 앞부분에 이어서 회개가 전제된 경우에 뭐 7번이냐, 뭐 70번씩 7번이냐, 이거 지금 말씀하실 때 다 회개는 전제해둔 상태로 지금 오늘 본문에 흘러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볼 때에 이 앞본문 말씀과 이번 말씀은 전혀 모순되는 것이 없는 것이죠. 둘 다 회개를 했을 때에 무한하게 용서하라라는 것입니다. 이번은. 근데 지난 말씀은 회개를 안 할 때 3번까지 가서 해도 안 되면 그냥 추방하라 이런 것이었고요. 회개만 한다면 그가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하는데
무한하게 용서를 하라라는 것이죠. 진정으로 회개를 한다면 그가 와서 그럼 계속 용서를 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를 안 했을 때는 한계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그러므로 이번 말씀이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나 또 여타 범종교에서 강조하고 있는 용서를 잘하라라는 의미로 하시는 우화가 아닌 것입니다. 뭐 용서하라라는 것은 뭐 다른 종교에서도 많이 말씀되고 전해지고 있죠. 그 다음에 뭐 도덕 윤리적으로도 많이 가르쳐지죠. 근데 그런 것이 아닌 겁니다. 이번 말씀이. 바로 이 앞본문에 이어서 죄와 회개에 따른 구원과 관련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죄에 따른 회개에 대해서 용서하는 것이죠. 그 용서 받고 구원으로 나아가고 또 내가 용서도 하고 이런 건데요. 그와 관련해서 말씀하고 계신 이 구원 차원입니다. 이 구원, 신앙 차원이고 또 이런 이유로 이번 말씀도 역시 이 앞본문까지에 이어서 믿음과 관련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구원과 믿음에 관련된 것이지 도덕 윤리에 관련된 것이 아닙니다. 여타 범정교에서도 그냥 도덕 윤리 차원이 되는 것인데 이것은 믿음과 구원 차원이에요. 이번에 죄에 대한 회개와 그에 대한 용서 이런 것들이 다 믿음 차원입니다. 믿음 차원.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23절에서 이러므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시면서 그 22절 말씀, 아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라는 말씀에 담긴 그러한 참뜻을 설명하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시게 됩니다. 자,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이렇게 시작을 하시죠. 자, 먼저 천국은 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시작을 하시죠. 천국은. 그것은 그만큼 이 비유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구원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 왔죠. 그래서 그리고 이는 그동안 18장에 이 네 번째 가르침의 사역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이 나왔던 것과 계속해서 그 맥을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아까 앞부분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뭐 구원, 영생, 천국, 하늘 이런 단어가 나오면서 다 구원과 관련해서 지금 믿음에 대한 가르침을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가르침,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이번에도 볼 수 있는 겁니다. 천국. 다 이 믿음, 구원 이런 천국과 관련된 것이지 뭐 도덕 윤리적인 것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럼 이 비유는 어떤 내용입니까? 일단 그 배경이 어떤 한 나라의 임금이 있어서 그 종들과 회계, 즉 결산하려 하는 것이 그 배경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종들은 빚진 금액이 너무 큰 것으로 볼 때에 이 나라의 사업이나 재정 관리 등을 맡은 왕의 관리들 등을 말을 할 것입니다. 워낙에 이제 금액이 큰 빚이다 보니까 어떤 그런 이 나라의 사업, 임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임금, 그러니까 나라 쪽이죠. 나라의 사업이나 재정 관리를 맡았는데 이 개인적으로 잘못돼서 개인의 빚이 돼버린 것이 되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결산할 때, 회계할 때에 1만 달란트 빚졌는데 갚을 것이 없는 종을 하나 데려옵니다. 그래서 회계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아까 여기 임금이라고 나왔죠. 회계 나오고요. 그래서 이 나라적인 어떤 그러한 것도 볼 수 있었고 어쨌든 1만 달란트 빚졌는데 이 1만 달란트는 당시 1달란트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약 6,000배에 해당하는 것이 1달란트예요. 1만 달란트, 만 달란트가 아니라 만 중에 만분의 1입니다. 1달란트가 하루 품삯의 6,000배. 당시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는데 그것의 6,000배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 그 당시 1데나리온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지금으로 말하자면 한 10만 원 정도라고 잡게 되면은 10만 원에 6,000배니까 6억이 됩니다. 6억. 그리고 일반 달란트는 6억에 또 만배잖아요. 만배이기 때문에 6조 정도가 되는 거예요. 6조 정도가 되는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왕의 관리가 개인적으로 잘못해서 자기 개인의 빚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것이 우리가 이제 추측해 볼 수 있는 그런 빚이 되겠죠. 자, 이 돈을 이 종이 횡령했는지 아니면 잃어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천문학적 빚을 분명 한 개인이, 지금 한 개인이에요. 어떤 한 부서가 뭐 관리 뭐 어떤 여러 명이 아닙니다. 한 개인이에요. 한 개인이 그 나라의 또 임금에게 또 빚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지금 또 뭐라고 했습니까? 갚을 것이 없어요. 근데 누가 갚아줄 수도 없어요. 또 앞으로도 갚을 길이 또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가 지금 이 비유에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갚을 수도 없어요. 갚을 것도 없는데 앞으로 갚을 길이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어요. 도저히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탕감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갚을 수 없이 그 형벌을 자기가 다 받아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자 임금은 25절과 같이 그와 그의 가족을 노예로 팔고 그의 소유를 처리하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기죠. 주인이 명하여 갚을 것이 없다라고 나왔고요.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자기 몸과 처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도 그렇게 해서 나온 금액은 그 빚을 갚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인 것이지만 이렇게 하는 것이 구약에서도 여러 곳에 나오는 당시 관습이며 취소한 처벌 절차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갚진 못해도 일단 그가 당할 수 있는 그러한 불이익은 다 당하게 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에서 그런 경우 노예들이 50년마다 반복되는 이 희년의 해방이 되었었지만 여기서는 이제 좀 있다가 빚을 다 갚기 전에는 못 나온다라는 내용이 이제 좀 이따 나오는 것을 볼 때에 지금 이 나라가 유대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고요. 결국 그 종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빚을 다 갚기 전에 못 나온다. 희년이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유대 나라보다도 뭐 다른 나라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쨌든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이거 지금 어떻게 방법도 없고, 그 다음에 감옥은 결국 지옥을 예표하는 것이었단 말이죠. 좀 이따가 이제 또 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이 빚을 갚을 방법이 없고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탕감을 안 해준다면. 그래서 이에 그 종은 엎드려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겠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엎드려 절하며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여기 엎드려 절했다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그 동작을 계속 반복하였음을 말을 합니다. 미완료라고 이제 하는데요. 계속 그냥 반복한 걸 얘기해요. 원어적으로 엎드려 막 절하면서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한번 뚝 해서 엎드려 한번 뚝 해서 내가 참으소서 다 갚으리 이런 게 아니겠지. 엎드려서 그냥 간절하게 그냥 막 수도 없이 절하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 이러면서 반복했음을 말을 하죠. 그것은 앞서 임금의 명령에 대해 자신의 빚을 갚을 수 없음의 절망적인 그 상황을 인정하면서 자신을 최대한 낮추며 임금에게 자비를 호소하는 모습이 됩니다. 최대한 낮추며 자비를 호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이는 최대한 노력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지만 사실 불가능하고 비현실적인 약속인 것이죠. 아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라는 것, 그러니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아주 노력은 해보겠는데 이게 불가능합니다. 비현실적이에요. 그래서 이는 다만 자신을 낮추며 자비를 호소하는 차원에서 함께 말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한다고 자기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죠. 자비를 호소하는 거예요. 자신을 낮추면서 자비를 호소하는 차원을 더 보여주는 그런 말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한 거, 큰 자비를 호소하면서 자신을 낮추면서 이것을 더 강조하는 차원에서 이 말이죠.
할 말은 그거밖에 없죠. 근데 갚을 수도 없는 상황이지만 그렇게 간절히 이제 엎드려서 바랬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종의 주인이자 임금이 그를 불쌍히 여겨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불쌍히 여기게 되는 겁니다. 임금이요.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줍니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결국에는 이것밖에 방법이 없었는데 정말 결과를 얻게 된 자리로 나아간 겁니다. 여기서 임금은 그 종이 방금 형식상 요구한 시간을 달라, 아까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이런 요구를 넘어서 그 빚을 아예 완전히 탕감해 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탕감해 주다라는 말은 탕감해 주다, 요 말 탕감하여 주었더니 이 말입니다. 이 단어, 이것은 죄와 관련된 용서를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죄와 관련해서 그 죄의 용서, 탕감이잖아요. 죄 탕감, 죄 용서, 죄 용서가 탕감, 이때 사용되는 동사입니다. 이 산상수훈에서 대표적으로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우리 주기도문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말에서 이 사하다, 사하여 준 것 같이 사하여, 이럴 때 사하여, 용서하다라는 말이죠. 그 동사가 이와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습니다. 원어상 똑같아요. 탕감하다, 사하다, 이게 원어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죄를 용서할 때 쓰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탕감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이 죄를 나타내는 단어도 여기에 빚이란 단어와 이제 원어상 좀 다르긴 하지만 원래 원어상 빚을 나타내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기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할 때 이 죄라는 말에는 여기서 나온 지금 빚을 탕감해 주었다라는 이 빚과는 원어상은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똑같이 이 죄에도 빚이란 의미가 있는 단어인 거예요. 이 죄라는 말에.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이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은 이 빚도 죄 쪽으로 볼 수 있고요. 탕감이 용서입니다. 빚을 탕감하셨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에 대한 용서와 관련된 말씀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비유이기 때문에 지금 빚을 탕감했다라고 돈을 탕감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만 그건 죄에 대한 용서를 비유하신 것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용서.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정말 용서함 받고 그래서 이제 그 모두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 탕감 받을 수 있는 것, 그 길밖에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힘으로가 될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이제 은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제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죄의 빚을 갚아주시는 일밖에는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것만큼은.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오늘 말씀 뒷부분에 나오죠. 100데나리온 사건. 이걸 잘 봐야 됩니다. 칭의를 그렇게 해서 받게 된다 했을 때에 죄 용서함을 받고 회개해서. 근데 그 이후의 문제가 오늘 또 행함으로 나오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겁니다. 이 죄의 용서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쯤에서 이 비유를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이 죄 용서구나, 빚탕감이 여기까지 본 다음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기서 이제 임금이 나오고 그에 따른 그 임금이 다스리는 나라가 이제 암시되게 말씀하신 것은 앞에서 천국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하셨던 것을 볼 때에 아까 천국은 이러면서 시작하셨던 거 봤죠? 이 비유가 처음 시작될 때에. 그래서 바로 그 임금이 나중에 뒤에 이제 밝혀지게 되지만 하나님이 될 것이고요.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자, 그리고 그렇다면 여기서 그 임금 되시는 하나님께서 결산을 하신다는 것은 방금 살펴본 것과 또 앞서 21, 22절 맨 처음에 베드로가 용서 이제 7번 해야 될까요? 하고 처음 시작했던 오늘 본문 맨 앞부분이죠. 거기 앞에 내용과 관련하여 보면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용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그때 그거 관련해 보면은 지금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은 지금 방금 죄 용서라는 것이었다라는 거, 비탄감.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죄 용서, 처음에 용서라는 말이 나왔지 않습니까?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이걸 이제 관련하여서 보면은 바로 우리의 죄의 빚에 대한 이 종합적인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인데, 이 결산이라는 거, 회개에 어떤 임금이 회개, 결산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 죄의 빚에 대해서 결산을 하신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언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함께 보여주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임금 하나님께서 우리 죄에 대해서, 죄의 빚에 대해서 언젠가는 그것을 결산을 하실 때가 옵니다.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 것이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의 빚을 탕감해 주고 사하여 용서하여 주신 것은 27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 자신 속에서 우러나신 불쌍히 여김, 즉 긍휼이라고 할 수 있죠. 긍휼이 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여기 나왔죠. 불쌍히 여기어서 라면서 놓아보내고 그 빚을 탕감해 주었고 불쌍히 여겼다. 요게 뭐다?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탕감과 사하여 주신 용서의 원인은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입니다. 긍휼. 즉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기를 원하셨기에 이제 긍휼을 베푸시는 것인데 그것을 바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히 여기고 이 긍휼한 마음을 갖고 계셨다면 정말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용서함받고 탕감받게 해주셨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칭의를 받게 되는 이러한 사건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사실. 근데 오늘 비유는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근데 흔히 지금 많은 사람들의 가르침들, 교회에서 가르침들, 많은 사람들이 믿길 원하는 부분 여기서 끝나버리잖아요. 이랬으니까 이제 우리는 영원히 죄 사함 받고 영원히 이제 구원에 들어가다 보다 우리는 이제 살았다 하는데 오늘 비유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이번 말씀과 같이 바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회개한 자들에게만 이 긍휼이 흘러가게 하시고 그 죄를 독생자 그리스도 안에서 탕감하고 사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회개한 자들에게만. 오늘 보면 아까 앞부분에서 계속 봤었죠. 계속 회개한 자들이 전제가 되고 있었다. 이 조건이었다라는 걸 계속 확인하고 지금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만 긍휼이 흘러가서 이렇게 죄 용서가 이제 받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자,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그 죄의 빚에 대해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비참한 운명을 깨닫고 아까 이 빚을 갚을 수 없던 그 절망적인 상황 깨달았고 있었었죠. 그리고 심령이 상하며 그 죄를 깊이 뉘우치고 회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까 그 종이 계속 엎드려서 절하면서 계속 그러한 회개의 모습을 보였던 겁니다. 그것이 회개죠,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중한 죄라도 진심으로 이렇게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는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지금까지의 비유 가운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 지금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탕감받은 이러한 거기까지 내용에서 이렇게 진심으로 회개해요. 그러면 용서해 주시는 그러한 것임을 이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비유에서 그 종에게 그 많은 빚과 그것을 갚는 것에 대해 이 절망적임을 보여주시며 그러므로 자신이 엎드려서 그렇게 회개케 하는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은 바로 그러한 이유였던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긍휼만으로 용서하시기를 원하셨다면 그러한 과정이 필요 없이 처음부터 탕감해 주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냥 엎드려서 회개케 하는 그런 과정이 이번 비유에 예수님 말씀 가운데에 딱 들어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회개의 과정.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갚을 것이 없다라고 했을 때 그냥 그래 내가 너 갚아줄게 하고 끝.
이렇게 하셨으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뭐 그냥 예? 회개하는 그러한 장면을 안 보여주고요. 자, 그런데 이 종은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러한 내용이었다라는 것, 회개와 용서의 부분이고요.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종은 그 칭의당이가 되겠고요. 이 종은 이제 그 자리에서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납니다. 종이 나가서 100데나리온 동관 하나를 만남에 이 동관이란 말은 그 임금 밑에 있었을 동료 관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뭐 믿는 형제를 비유하신 것이죠. 믿는 형제. 그러면서 이 종은 그 동료에게 100데나리온, 즉 지금으로 말하자면 하루 품삯,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라고 했었죠. 거기에 해당하는 1데나리온이 앞서와 같이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 100배가 100데나리온 아니겠습니까? 1000만 원 정도가 돼요. 1000만 원 정도의 빚을 지고 있는 것 때문에 붙들고 목을 잡으며 빚을 갚으라라고 독촉을 합니다. 예,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이렇게. 그러면서 29절과 같이 그 동료가 앞서 26절에서 자신이 임금에게 간청했던 것과 같이 자신에게 똑같이 간청하는데도 26절 이제 그과 같이 29절에서 그 동관이 엎드려 간구, 아까도 엎드려 막 절하고 막 했었죠, 자기가. 근데 이 동관도 마찬가지로 엎드려 간구하면서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아까 자기도 그랬잖아요. 나를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근데 아까는 도저히 갚을 수도 없는데 이거는 갚을 수 있어요. 사실 이 갚으려면 1000만 원 정도니까요. 어쨌든 똑같은 그러한 간청을 하는데도 금방 그 천문학적 빚을 탕감받고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것을 허락지 않고 자신의 빚에 비해 아주 극히 미미한 동료의 빚 때문에 가서 그 동료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게 됩니다. 예, 허락하지 않고 가서 저가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 그럼 이 모습 가운데 무엇을 느낄 수 있습니까? 그만큼 이 종은 자기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유익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된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모습이죠. 자기중심적, 자기에게 유익을 보는 정도에만. 아까 베드로가 질문한 것에 있어서도 자기가 이제 유익, 손해가 안 되는 정도에서 7번 용서해 주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그겁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는 여기서 강조하시려는 하는 것은 하는 신앙적인 차원이죠.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에 여기서 강조하시려고 하는 신앙적 차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가 입었는데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해요. 근데 그리고 그것은 바로 겉으로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잘 몰라요. 근데 실제로 속으로는 하나님을 진실로 높이며 주인 삼지 못하고 무시하는 행위가 됩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높이고 진정 주인 삼는 것이 아니라 무시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진실로 주인 삼았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볼 줄 알았을 텐데 그걸 그렇게 못 봐요.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고 자기가 주인 되어 있고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무시하는 거예요. 그걸 진정 자기가 은혜로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자는 어떻게 됩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을 이제 금방 잊어버리죠. 지금처럼. 원래 또 자신의 죄된 본성으로 금방 돌아간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가지 않고 자신 중심으로 금방 죄된 본성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을 금방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믿음을 제대로 이제 가진 것이 아니에요. 회개도 제대로 한 것이 아니었고요. 겉으로는 이제 잘 티가 안 났어요. 근데 여기서 티가 나는 것이죠. 그 속이 마음이 다 드러난 거예요. 겉으로 볼 때에는 그래 너 회개하니까 내가 용서해 주마 라고 용서를 해 주셨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것이죠. 제대로 된 회개가 아닌데 라는 것이 이런 데 드러난 거죠.
그랬을 때에 이가 이제 결과를 뭐 대충 아시겠지만 제대로 용서를 못 받는 자리에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뭐 대충 내가 믿었어, 입술로 영접했어 했는데 우리의 행위 가운데에 이러한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 믿음의 회개에 따른 그 열매와 그 증거가 안 나타난다 한다면 그 믿음과 회개는 다 거짓 것으로 판명이 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죄 용서 못 받고 다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그대로 좀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에 대해 이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렇게 백데나리온 빚진 동관 용서 안 했던 그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동관들이 이것을 심히 민망히 여기며, 즉 심히 불쌍히 여겨서 여기 동관들이 이 일을 주인에게 고합니다. 임금에게 고합니다. 이 동관들은 아마 앞서 이 종이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알고 있을 수밖에 없겠죠. 다른 동관들이 워낙에 큰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뭐 소문이 안 퍼질 수가 없겠죠. 자, 그래서 주인이 다시 그 종을 불러 흔히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이 심판이 있을 것임을 암시하는 호칭인 악한 종아라고 말을 하면서 임금이, 주인이 악한 종아, 예수님의 지금 비유나 이런 말씀 가운데 악한 종이 나오면 뭐 다 심판적으로 보통 다 갈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호칭이죠. 악한 종. 자, 그래서 내가 빌기에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는데,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탕감하여 주었거늘, 즉 회개하기에, 빌기에 회개하기에 내 죄를 용서해 주었는데, 이 말씀이죠. 실제적으로는요, 빌기에가 회개고요, 전부 빚을 탕감한 건 죄를 용서입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겨야 하는 것 아니냐, 이것 마땅치 아니하냐 하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33절 말씀 가운데에 지금 이렇게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말씀 가운데는 아까 32절에 이어서 그 동료도 내게 자신의 잘못을 빌며 회개했는데 했다는데 왜 용서 못했느냐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아까 여기 나왔죠. 내가 빌기에 내가 너의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든. 이런 말에 이어서 저도 똑같이 회개한 거예요. 너한테 빌기에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불쌍히 여김이란 말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회개하고 있으면은 너도 용서해야 될 거 아니겠어? 라고 회개가 전제된 상태에서 용서를 지금 요구하시는 이런 말씀이죠.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죠. 회개가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 비유가 아까 맨 처음에 70번씩 7번 여기도 회개가 전제되어 있었다라는 것 말씀을 드렸듯이 회개를 했는데도 용서를 안 했던 지금 경우를 지금 비유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4절과 같이 그 임금이 노하여 앞서 탕감하신 것을 취소하고요. 그 종을 그 빚을 다 갚기까지 옥졸들에게 붙이게 됩니다.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취소가 된 거죠. 다시 빚 갚도록 하죠. 저를 옥졸들에게 붙이니라. 자, 그 빚을 다 갚는다는 것은 사실상 이제 불가능하죠. 아까 처음에 봤지만. 그러니까 이는 영원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원히 옥졸들에게 붙이게 된 겁니다. 여기 근데 옥졸은 원어적으로 보면 단순히 뭐 옥을 지키는 간수 정도가 아니라요. 고문자입니다. 고문자. 고통과 고문을 주는 자라는 의미가 있어서 고통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옥졸들에게 붙였다라는 것은 그냥 감옥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고통받는 지옥을 지금 비유해 주신 것이죠. 한마디로. 자, 그러면서 마지막 35절과 같이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이제 정리하시면서 마지막입니다. 정리하세요. 이 비유를.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제 형제 용서가 다시 나왔고요. 각각 중심으로가 나옵니다. 내 천부께서 하나님께서로 이제 돌아왔죠. 임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임금은 하나님을 이제 비유하셨던 것이 다 여기서 드러나고요. 그래서 이 똑같이
용서를 안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너희가 각각 이라는 거예요. 각각 개인적으로. 뭐 누가 대신해 주거나 뭐 여러 명이 아닙니다. 각각이에요. 개인적으로. 다 누구든 간에 라는 말이고, 또 그래서 중심으로, 즉 마음으로부터 진실로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까 맨 처음 부분에서 봤던 그 중심으로 용서하는 것, 중심으로. 진실되게 마음에서부터 용서하는 것이 이번 또 이 비유의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7번 정도 껍데기로 피상적으로 용서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그거 회개했는데 여기도 회개가 전제가 됐다라는 것이죠. 오늘 앞부분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 내 천부,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신다라는 것은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결국 그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았으나 그를 향하여 노하실 것이라는 것과, 자기가 죄 용서 받고 뭐 칭의를 받은 것 같았는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노하실 것이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죄를 사하여 준 것을 취소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옥에 가는 것이죠. 지옥. 용서 안 해주니까, 용서를 안 해주니까 자기도 용서 다시 못 받게 되고 다시 죄를 가진 상태로 지옥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노하심, 진노 가운데 들어가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비유의 완성이잖아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탕감을 안 해주, 자기가 이제 탕감을 안 해주었더니 자기가 다시 칭의 받은 것, 죄 용서 받은 것 다 무효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앞부분만 갖고 1만 달란트를 이제 탕감받은 것만 좋아라 하고, 난 구원받는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행함이 문제예요. 행함. 여기가 이제 행함. 내가 마음에서부터 형제를 용서하는 것, 이것이 행함이죠. 오늘 이것이 없으면 그 믿음, 아까 회개한 것 같았는데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다 엉터리가 됐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어떻게 된다? 지옥에 가는 거야. 지옥. 행함이 필수인 겁니다. 필수. 뭐 상급이 아니에요. 지옥이에요. 지옥. 자, 이게 그대로 드러납니다. 자, 결론과 적용입니다. 이 앞본문에 죄 범한 형제를 권고하는 데에 암시된 관심과 사랑이라는 믿음의 자세와 관련해서, 죄를 범했을 때에 자기만 또 두세 사람 데리고 또 교회를 데리고 가서 이렇게 권고하는 이런 관심과 사랑이라는 믿음의 자세와 관련해서 이번 본문은 용서를 주제로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이 비유를 중심으로 교회 공동체와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기 위한 그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셨던 그런 본문이었습니다. 믿음. 이번에도 결국 믿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구원받기 위한 믿음이죠. 믿음과 구원. 이건 항상 성경의 가장 큰 주제예요.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고, 한 번 믿으면 영원한 믿음이 아니에요. 계속 가르치십니다. 근데 오늘은 또 용서를 주제로 이렇게 믿음을 가르쳐 주고 계셨던 것이죠.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자체는요, 뭐 70번씩 7번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누가복음에 좀 보여졌지만, 자, 이번 말씀은 이 앞본문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고 구원 얻기 위한, 하나님 나라 참여가 구원입니다. 구원 얻기 위한 회개를 전제로 해서, 구원 얻기 위한 뭐다? 믿음과 구원이잖아요. 그 구원 얻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걸 전제로 용서에 대해 말씀하신 것인데, 용서가 행함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회개가 믿음이에요. 믿음. 구원 얻기 위한 회개. 내가 옥에 갇히지 않기 위해 회개해야 되는 것. 구원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구원. 회개인데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차원. 그 다음에 용서. 회개를 전제로 용서. 오늘 회개와 용서가 크게 이제 흘러가고 있었죠. 근데 회개는 믿음이고 용서는 행함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그 회개가 온전해야 용서가 온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이 온전해야 행함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에서도 이 온전해야 돼요. 정말 그 아까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회개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근데 온전하지 않았던 거, 진실되지 않았던 거죠.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지다 보니 이제 제대로 용서도 이제 온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본문에 그 종은 결국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절망적인 이 죄의 빚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바른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바른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대해서 진정 바른 회개와 바른 믿음이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바른 용서, 행함인데 바른 행함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회개를부터 해야 용서하고 행함을 보이게 됩니다. 믿음을 제대로 가져야. 그리고 바른 회개가 없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중심으로 거짓 회개했다라는 것이죠. 진정 하나님을 주인 삼은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 주인 삼은 상태로 거짓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회개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거짓이었던 것이고, 믿음도 마찬가지죠. 믿음도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한 거죠. 거짓 믿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거짓 믿음. 이게 거짓 회개의 거짓 믿음입니다. 그게 어디서 드러났다? 이 용서하느냐 안 하느냐 이 모습에서 다 드러났잖아요. 행함의 모습에서.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주인 삼지 않고. 자, 그러기에 그것이 형제에 대한 용서를 통해 다 드러나고 다 증명이 된 것이죠. 행함을 통해서. 거짓 믿음과 거짓 회개에 있으니 형제에 대한 용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다 드러나요. 증명이 되고 결국 심판의 길로 가게 되었던 겁니다. 지옥의 길로 가게 됐던 거예요. 믿음이 가짜다. 회개도 가짜다라는 게 다 드러났습니다. 자, 이번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보여졌던, 맨 앞부분에 나왔던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 보여졌던 그 믿음의 모습은 결국 이번 비유에서의 종의 모습과도 같았던 것이죠. 1만 달란트 빚진 종, 그 베드로의 질문 가운데에 아까 맨 처음에, 자, 그래서 겉으로는 회개하고 용서하려는 것 같았지만 중심으로는, 즉 마음으로부터는 그러지 못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이제 용서를 자기가 7번 뭐 잘 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진실되게 회개에서부터 안 되어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용서가 안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음에서부터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제 7번 용서한 것 같았는데 거기서 끝쳐버리죠. 제대로 이제 용서를 안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 그 1만 달란트 빚진 종은 한 번 제대로도 안 했지만 똑같은 거예요. 마음에서부터 안 하고 있었던 것을 이제 보여주는 비유이셨던 것이기 때문에 7번 정도로 그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 중심으로부터 똑같이 이 용서를 안 했던 겁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죄가 사해지고 영원한 형벌에서 이제 건진 받는 것인데 그 회개를 진심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진실되게 회개를 해야 됩니다. 아까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도 얼마나 엎드려서 진실되게 보여지긴 했었지만 그게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나중에 밝혀졌잖아요. 용서를 안 한 데서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안 한 데서 진실된 게 아니었던 것이 드러났습니다. 겉모습은 진실처럼 보여요. 겉모습. 우리가 겉모습은 얼마든지 신용을 낼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진짜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자, 행함에서 다 드러나죠. 자, 또 그에 따라 용서도 진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개가 진실되게 되었을 때 용서도 진정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 이제 이 행함에서 이 믿음과 회개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진정한 회개와 믿음을 위해서 진정한 엎드림, 낮아짐, 자기 부인,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엎드려서 낮아지고 진정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개가 진실로 이루어지고 행함이 또 진실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있지 않을 때는 이게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회개도 제대로 이 진실되게 이루어지질 않고 자기 부인과 이 낮아짐이 있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냥 껍데기로만 하고 말이죠. 이 자기 부인도 이 잘못도 말을 하는 경우들이 많죠. 자기 부인 하라고 그럴 때만 나는 못해요 하는 자기 부인이 아닙니다. 나는 못해요 하는 자기 부인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을 주인 삼아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다 못 받고 십자가에 못 받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리로 들어가고 정말 하나님 주인 삼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지, 나는 못해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집 부리면서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게 내 부인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고집이고 자기 긍정이고요, 자기 주인 된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런 또 말장난하는 것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번 마지막 가르침은 어떻게 보면 그동안 18장에서 가르치신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믿음의 원리가 모두 보여진 셈입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믿음의 원리, 이게 18장에서 가르치신 주요 내용인데 이게 이번 본문에 다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 그래서 자기 부인, 또 믿음에 있어서 내면의 중요성, 자기의 부인을 해서 내면으로 또 들어가게 되죠. 영적인 자리, 내면의 자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회개와 용서, 믿음과 행함, 이게 모두 보여졌기 때문입니다. 진정 이렇게 해서 내면에서부터 용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면에서부터 내가 믿음도 보여 회개도 해야 되고요. 또 내면에서부터 용서를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 해서. 근데 이런 것들이 오늘 다 요구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야만 이게 가능한 것이지, 그 사람도 회개한 것 같았는데 안 된 거예요. 회개가 아니었단 말이죠. 회개했다고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를 안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1만 달란트 빚준정이. 근데 그 회개가 아닌 것이었어요. 믿음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내가 했으니까 된 게 아니에요. 내면으로 들어가지 않고 내 자기 부인해서, 그러면 엉터리가 돼서 그게 이제 행함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함도 정말 날마다 이렇게 이러한 믿음의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회개의 자리에 들어가 있고 날마다.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그냥 이런 것을 없이 그냥 막 덤비다가 이게 안 이루어져요. 어느 정도, 아까 7번 베드로가 한 정도까지는 화려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거기서 이후에 실패합니다.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싸움, 이 자기 부인의 싸움, 자기 십자가의 싸움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죄를 사해 주셨냐? 우리의 속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본을 보이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본.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죄도 사해 주시지만 그 죄 사함 받은 자는 그 본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 칭의 부분과 이 성화, 행함 부분이거든요. 행함. 칭의에서 끝나는 정도의 십자가가 아니라 십자가는 행함까지 가라는 차원에서의 또 하나의 십자가가 있었던 거예요. 본을 보이시는 십자가, 행함.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칭의 감사해요, 이게 아니라 내 십자가를 늘 지고서 이 믿음의 길을, 모습을 늘 가고 행함에 그래서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십자가의 두 가지 의미를 잘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한 가지 의미만 갖고 사람들은 칭의 받았다, 난 구원 받았네 하다가 제대로 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된 믿음을 안 보이면서 제대로 된 행함 안 나타나죠? 그거 다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부터가 사실 행함의 첫 걸음이 되겠죠. 그게 믿음도 제대로 보이는 모습이고, 그러면서 이 행함이 또 제대로 나타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이번 말씀은 그러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것 같아도요, 처음에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구원받는 것 같아도 그러한 잘못된 회개와 믿음과 또 잘못된 용서와 행함으로 인하여서, 회개 잘못되어 있어서 제대로 용서 안 했던 겁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제대로 된 믿음 없었고, 그래서 제대로 된 행함이 없었던 것이죠. 그걸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분명 취소되었던 것을 볼 때 취소되었습니다. 그 행함은 필수라는 것과 다 이게 지금 행함이까지 봤을 때의 믿음이 증명이 되면서 다 드러났죠. 구원이 취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필수예요. 구원 문제지 상 문제 아닙니다. 상급 문제 아니에요. 뭐 선택 이게 아닙니다. 행함 분명히 필수라는 건 또 보여졌고요. 또 하나님께서 언제까지나 무조건적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항상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진정한 용서의 행함을 보이지 않으면 결국 공의의 심판을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까 다시 취소가 됐지 않습니까? 공의의 심판으로 나가는 거예요. 진정 회개, 믿음, 또 용서하는 행함을 보이지 않을 때는 이게 다 심판으로 나가는 겁니다. 사랑과 긍휼과 용서를 베푸시길 원하시지만. 그래서 내가 먼저 그렇게 회개를 하고 남이 나한테 회개를 할 때 나도 용서를 해주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죠. 물론 이제 오늘 이번 본문은 용서가 행함의 대표격으로 나왔지만 내가 제대로 된 회개와 믿음을 가졌을 때에 여타 행함들도 다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절대 자기 위주로 무조건 뭐 기독교는 사랑이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착각하면 아주 위험한 것이다. 예? 기독교는 사랑이다. 요걸로만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야. 착각하면 아주 위험하죠. 그것은 인간을 위주로 하는 인간의 바람이 담긴 인간적인 생각이고요. 그랬으면 좋겠죠. 그냥 사랑만 언제까지고 그냥 공급해 주시고 주셨으면 좋겠죠. 근데 오히려 이런 그것이 기독교는 사랑이라고만 알고 있는 것이 이번 이 종과 같이 잘못된 회개와 잘못된 용서를 가져오게 한 근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지 못하고 공의도 갖고 계십니다. 함께. 경외하지 못하고 두려워하지 못해요. 그냥 사랑해 주시고 모든 거 대충 껍데기로 회개해도 해 주실 거야. 아유, 나 예정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이렇게 사랑만 외치다가는 다 잘못된 믿음과 회개, 그렇게 잘못된 용서와 행함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에는요. 에? 진정하게 하질 않죠. 껍데기로 이제 끝나버리죠. 사랑 외치면요. 마음으로 들어가질 않습니다. 자, 부디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주인 삼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겁니다. 낮추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또 그래서 마음 중심으로부터 진심으로 회개하고 이게 믿음입니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믿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과 같이 진정한 긍휼히 여김과 용서와 사랑을 행함으로 이게 행함이 되죠. 진정 하나님께서 긍휼히 불쌍히 여기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저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도 마음에서부터 진정 회개하고 믿음을 가졌기에 진정 그런 불쌍히 여김을 갖고 그래서 또 용서도 하고 사랑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용서와 사랑은 똑같은 겁니다. 그것을 함으로 결국 진정한 하나님 나라 천국과 구원에 이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구원 문제예요. 구원 문제. 이렇게 했을 때에만 구원을 받는 겁니다. 진정한 믿음 안에서 진정한 행함이 나온 것이죠. 진정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철저히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 것부터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것,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늘 예수님과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와 같이 내면에서부터 진정한 믿음을 갖고 또 내면에서부터 진정 이 긍휼히 여김, 용서, 사랑 이런 것들이 나와서
진정한 믿음을 인정받고 구원받게 되는 겁니다. 필수예요, 필수.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정말 얼마나 이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한 믿음, 이것이 행함으로 다 드러나는 겁니다. 행함이 필수예요, 필수. 결국에는. 근데 이것이 없었을 때는 믿음도 다 가짜다. 다 가짜다. 이게 오늘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뭐 죄사함 받았다라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어떻게 행해 나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정말 성화의 모습, 완전의 모습입니다. 완전 행함의 모습, 온전히 행해 나아가고 진정 마음에서부터 행해 나아가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죠. 또 그럴 때에만 구원받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근데 이것을 다 밤 잘라놔서 뒤에를 다 무시해놓고 앞에만 좋아라 하고 잔치하고 있으니 이 지옥을 지금 가고 있는 지금 잔치라는 겁니다.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아주 분명하게 명확하게 그 행함이 필수고 정말 그 믿음을 증명한다라는 것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는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하고 내면으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정말 우리가 늘 보여 나아가서, 그랬을 때 우리가 영적인 자리, 성령의 이제 임재와 내주와 성령의 충만의 자리로 또 들어가는 것이 또 되죠. 그런 모습 가운데에 그와 같은 행함도 보여지고 진정 믿음을 인정받아서 구원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 필수예요. 필수. 선택은 아닙니다. 이런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 지금 16번째 본문 마태복음에서만 확인하고 있고 앞으로도 확인할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아서 거짓 믿음과 거짓 가르침 조심하시고 진정 구원으로 나아가시기를, 한 사람 소수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